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죠. 아주 우리가 택배를 보더라도 프레질, 좀 깨지기 쉬운 것은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창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그 속에 담긴 보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 말씀 방금 우리가 같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 오히려 질그릇은 종으로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 자신이 앞장서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앞장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 나갈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에 따라 은택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할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앞장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장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를 나타낼 때 어떤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망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전파할 때에 우겨쌍을 당합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에 예수를 싫어하는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 같죠? 아닙니다. 돌 던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얻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무관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 땅과 합치되지 않습니다.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파견시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께서 확인한 바 어둠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외에는 사망으로 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전파할 때 구약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제대로 제명에 죽은 자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고 영화롭게 되려고 하면 우린 질그릇으로서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 속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에 어떤 자가 왜 이 귀한 향수를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막는 것이죠. 이건 장차 예수께서 장사될 것을 예비해서 미리 그 향수를 뿌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장차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배신 속죄 양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도록, 기념하지 못하도록 왜 그걸 허비하느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토록 힘들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데는 재바람시로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절에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복하고 생명을 얻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제시해 봅니다. 주의 종, 자기의 택한 그릇을 통해서 전파할 때에 다 좋아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나타난 바와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대부분 싫어해요. 그러니 하늘나라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너나 나나 들어갈 것 같으면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다 아는 길이고 많은 사람 다수가 들어가는 길이겠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나 또 만모니즘이나 또 많은 것들의 다수의 어떤 양적인 팽창을 가지고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희미한 길을 내놓았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누구나 말은 십자가 즐겁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뭐갑니까?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어떤 사람은 형틀 여러분한테 제시하면 좋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좀 하세요. 형틀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하십시오. 뭐가 좋은 일입니까? 자기 유익에, 자기 육체에, 자기 본성상 좋은 일을 해달라고 하면 그 좋은 일을 즐기다가 사망에 거한다는 사실 아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죽음으로 간다. 죽음으로 가는 것을 부추기면서 잘한다 긍정해 달라고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 이렇게 제시하면 여러분 누가 왜 부정적인 걸 가지고 나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분명히 섰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죠.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이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강대상, 강단 앞으로 하고 말씀이 기뻐서 즐겨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야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큰 궁궐을 따라서 나가고 또 자기 자신의 우수성과 명성을 받으려고 나간다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오늘 이 은혜 받고 또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깨질 것 같지만 깨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깨져야 그 향수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물어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내가 질그릇처럼 깨어질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나를 바라보라고. 네 자신이 튼튼하고 네 자신이 강하게 되면 너 자신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 질그릇은 그 자체가 자신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배를 증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몸, 그 죽으심을 우리도 받아들여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그 브랜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언젠가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없어져야 예수가 살아요. 우리 자신이 우상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예수보다 빠르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오히려 좋게 볼까요? 그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것이며 머리털을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죽음에 넘겨왔어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내가 죽었다라고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의 생명이 꼽혀요. 생명이 나타난 걸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이 사도들의 이 간증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래 내가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얻는 자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 보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보배를 위하여 질그릇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고 우리는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마다 더욱더 말씀 앞에 나와서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잘남과 뛰어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